함께하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나가라 하며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벌거벗은 산에도 그들의 끝까지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일러주고 나의 대로를 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아이들이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그 띠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죠? 저희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흰띠 단애를 보면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서 흰띠라 그럽니다. 노란띠 단애한테는 맞으면 혈미증이 조금 난다. 이제 주먹이 좀 세질 거예요. 파란띠를 띈 애한테는 그 아이한테 맞으면 멍이 든다. 이제 주먹이 좀 강도가 있죠. 그럼 빨간띠는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은 파란색 멍이 나고 빨간띠는 맞으면 피가 나는 거예요. 검은띠는 맞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도 좀 이렇게, 그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막 교회 들어오면 흰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노란띠, 그리고 좀 집사가 되고 뭐하고 하면 파란띠, 권사가 되면 빨간띠, 장로가 되면 검은띠, 좀 이렇게 해서 남들이 딱 봐도 옷을 보고 띠를 보면서 저분 교회 이만큼 다녔구나 하고 구분이 되면 참 좋겠는데 믿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기간이 지나다 보면 몇 달쯤 지나면 승급 시험 가서 태권도에서 흰띠 되고 노란띠 되고 파란띠 되는데 믿음에는 그런 시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시간 그리고 믿음의 발전이 꼭 일정하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나는 것. 중생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남이 없어요.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동기고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10여 년 전에 JP가 유명한 사자성어를 해마다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죽탁동기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떠들, 죽, 그리고 쫄탁입니다. 줄탁. 이게 뭐냐면 암탉이 어미가 병아가 될 알을 이렇게 품에 품고 있으면 이제 알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 속에서 나 이제 바깥으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안에서 막 움직여요. 이게 떠들 줄이에요. 그럼 막 움직이면 그때 어미가 그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뭐하면 쪼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쫄타기. 즉 안에서 톡톡 쏘고 나 준비됐어요 하면서 톡톡 건드리면 밖에서 그래 너 나올 준비됐어 하고 탁 깨주는 것. 이게 줄타기예요. 어미 닭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그러면 아이 속에 지금 안에서 깨져서 나올 병아리는 뭘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한 신령들을 말합니다. 껍질 안에 병아리가 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미 닭은 밖에서 쪼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시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을 열고 껍질을 깨게까지는 안 하십니다. 껍질을 깨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에 탁 만져주심에 그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껍질이 부서지는 겁니다. 2016년도 우리 모두 줄탁 동기의 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분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49장에서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보호한다, 뭐 삼는다, 뭐 내가 상속받게 한다, 요거만 싹 빼는데 요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즉 8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황무한 상태에 있고 9절에는 사망의 흑암 속에 있고 10절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더위와 햇볕에 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짐승도요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기억해요. 요즘 자녀들이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혹여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흑암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극명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우시야가 죽는 해였어요. 그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대기야 26장 5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52년을 왕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에게 해야 할 것을 다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축의 수가 많아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경작지를 잘 만들고, 경작지가 잘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풍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다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군사수가 많아져요. 부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생기니까 암몬으로부터 조공받아요. 나라의 영토는 넓혀져요. 애굽에까지 이 우시야 왕의 명성이 자자하게 쫙 퍼져요. 그런데 이때쯤 돼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요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우시야 왕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분향하는 향단에 손을 대고 분향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화를 내. 제사장들 앞에서 분향의 그 향을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부터 나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제단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별궁에 거해요. 죽고 난 뒤에는 열왕의 그 열조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조상의 땅에 묻히고 맙니다. 세상 것 가지고 교만을 빠지면 안 됩니다. 완장이라고 해서 완장 소설에 있는 조그마한 권력 하나 잡고, 제가 조용기 씨를 처음 저 사람 연기 잘한다라고 처음 한 게 TV문학관인가 거기에서 이 조용기 씨가 그 완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완장 딱 쳐가지고 건방지게 막 하고 동네 사람 막 힘들게 하고,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연기 진짜 잘한다. 완장 차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착했는데 완장 딱 차고 나니까 자기가 왕보다 더해. 조그만 힘이 있다. 그거 교만하게 사용하면 우시아처럼 됩니다. 힘이 생길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어요. 그 아들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 만들고 세우고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선자들이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견책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포의 말씀을 해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오늘 4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49장의 전체 말씀이 뭐냐?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1절서부터 49장 끝절까지 지금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26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냐?
흑암에 빠진 자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 그리고 포로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WHO, 후가 아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최대의 질병을 발표를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걸리게 하면 죽는 줄 안다고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에볼라 바이러스 아닙니다. 에이즈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냥 다 걸린 거예요. 뭡니까? 스트레스. 에이, 그럼 다 걸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은 영어로 worry, 메리메리 워리워리가 아니라 워리. 이 워리의 뜻이 뭐냐? 목을 조르다, 숨이 막히다. 근심, 마음을 졸이고 속을 태워.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고 속을 태우면서 목이 졸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불통이면 백성들의 속에서 천불이 나고요. 영이 불통이 나면 하나님의 속에서 천불이 나고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예배 마치고 악수하면서 우리 차 집사님들, 차영숙 집사님들 하는 목사님 전 손이 따뜻해요. 손이 따뜻한 거는요,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 찬풍이 있어. 손이 왜 차죠? 혈이 손가락 끝까지 완전히 통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손 찬 분들은 나 손 차요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5분씩만 목사가 시키면 하세요. 순종하면 복이 오고 건강이 와. 이렇게 터세요. 하루에 5분씩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털면 손가락 끝에 이 혈관이 자기가 열에 받아갖고 이걸 풀어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불통이 돼요.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불통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의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또 외워야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있는 데는 뭐죠? 성소고 앞에다 뭘 하나 더 붙여놔야 돼요.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누구만 오는 거예요? 제사장. 매일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원래 1년에 한 번 욤키로 대사제일 날 대제사장으로 제복기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1년에 하루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건 휘장이 딱 쳐있고, 그리고 요 앞에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요 성소에는 요 제단 지성소에서 나온 불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재단 해서 번제를 태우고 가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모습들이 갖춰져 있어요. 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다 아시죠? 뭐뭐뭐 세 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지팡이, 세 번째 항아리.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가?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됐어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 첫 번째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에 뭐가 있죠? 십계명.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담아놨어요. 길이 돌판이에요. 두 번째 진리.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고 역병을 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고 그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법궤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생명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만드는 절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항아리. 무슨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뭐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담겨 있어서 시편 107편 20절 함께 보시죠.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불통에서 소통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소통의 길을 찾으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민 땅에서 오리라. 이 전제 조건으로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산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이 나오면 다 비유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이르는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는 대로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자기는 응답받지 못했는데 아벨은 응답받았다고 그거 시기해서 죽었어요. 세상은 이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광야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다려야 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며 살 게 있어요. 따뜻한 하루에 나온 얘기입니다. 헤라클레스 천하무적이죠.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사과만한 뭐 한 개 이렇게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가는데 감히 내 앞을 가로막으면 발로 톡 찼어요. 그랬더니 이게 톡 맞고 절로 톡 떨어지더니만 갑자기 수박 마르게 커지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요.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더 힘드니까 발로 뻥 걷어찼더니 이번에는 이게 톡 하더니만 바위덩어리만큼 커져요.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쇠몽둥이를 이걸 또 쳤어요. 부서져라고 쳤는데 치면 칠수록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골목을 꽉 채워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막아버린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난처해하고 있을 때 그때 아덴의 여신이 탁 나타나더니 그냥 길을 꽉 막아놓은 거기에다가 노래를 휙 하고 부르니까 이게 갑자기 슉 하고 작아지더니만 처음에 그 크기만큼 돼서 톡 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묻습니다. 아니 저게 뭔데 저렇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데네가 말하기를 저것이 뭐냐면 논쟁과 불화의 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별것 아닌데 이것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주체할 수 없이 막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21세기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분노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 품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툭 하는데 맨날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속 풀어놓은 식으로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가 걸려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듣는 여보가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서 내가 한마디 받아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슴 속에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안 되는 일,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쉽게 노하고 쉽게 다투고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 없이 날아다니고 뭐가 좀 파편들이 떨어져 있는 거 보고서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참을걸. 그게 우리 모습들이잖아요. 화가 목구멍까지 올 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과 대로를 사모하십시오.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불통의 산이 변해서 은혜와 소통의 길과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소망의 광야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